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차별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해서 차별하지 맙시다. 지난 8월 18일 날 영국의 자선단체인 Children Society라는 곳에서 전 세계의 15개 나라의 아이들, 청소년기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성장기 보고서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나라에 있는 성장기 아이들, 그러니까는 청년이 되어지기 전에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이제 나라들을 15개 나라를 골라서 무작위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너 스스로에 대해서 너는 지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엔 조사국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조사국 15개 나라 중에서 한국의 아이들이 이제 나는 내 삶에 불만족한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답을 한 게 9.8%의 아이들이 그렇게 답을 했대요. 그래서 15개 나라 중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에 가장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1등이 누구냐면 한국이에요. 왜 꼭 조사를 해도 한국이 좀 1등인 거를 다른 거를 좀 하지. 근데 제가 대한민국이 1등인 게 뭐가 있나를 해보니까 IT 빼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가장 아이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 나라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루마니아의 아이들이요 1.1%, 콜롬비아의 아이들이 1.6%. 그래서 가장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률로 콜롬비아와 루마니아 아이들이 꼴찌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뭐가 도대체 그렇게 불행하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외모, 내 몸, 이게 가장 큰 불만이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내 얼굴과 내 몸을 다 뜯어 고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상태로 사회에 나가게 되어지면 사회에서 내 외모가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내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조사한 아이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한국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루마니아나 콜롬비아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단 한 명도 자신의 외모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 대답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냥 하루에 밥 먹고 사는 것만 문제 없으면 자기는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애들이 이제 너무 배가 불렀구나. 뭐 이게 배가 고프고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에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는 외모로 가서요. 자기 외모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이제 그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할 것 없이 직장에 취직하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은 한 가지씩 성형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차별적 외모 지상주의가 부른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라도 배가 부르고 이제는 아이들도 배가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무엇인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차별 대우를 내가 받고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못 참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차별 대우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물론 그게 실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통해서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차별 대우를 받게 되어지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는 현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늘 보이지 않게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대놓고 차별을 하거나 대놓고 차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이젠 차별화가 보편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이제는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차별이라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는 TV에 광고를 봐도요 뭐예요? 우리는 타사의 자동차와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본인들 것만 제일 좋다는 거죠. 차별. 특히나 이민자들을 가장 흥분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인종적 차별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가장 큰 범법 중에 하나로 치는 게 뭐예요? 인종차별적 행동이나 언어예요. 이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차별하며 사는 것이 이젠 너무나도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차별하는 그런 차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지체요 한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정말로 차별이 없이 그렇게 사랑만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예요? 사실은 유토피아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들을 가만히 보면 참 교묘하게 감추어진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이요, 차별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차별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각고의 노력을 좀 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뒤에 가서 나 차별하. 차별하고. 그러면 차별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차별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이미 차별하는 습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로 내 안에 차별의 담을 허물고 깊이 뿌리 내린 차별을 뽑아 버려야 합니다. 뽑아 버려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당시의 사도 바울이나 오늘 본문의 야고보 목사님이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1절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데, 사실 이 영광의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도들이 아무 때나 가가지고 영광의 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영광의 주라는 말씀을 할 때에는 분명한 그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뜻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영광이 주라는 표현 속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영광의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 말씀 이후에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뭐로 취하지 말래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2장의 말씀을 볼 때 보건대 전체적인 내용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람을 차별의 벽을 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신 그 사건을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너희가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들을 향해 미리부터 준비되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사건이 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의 모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이 차별의 벽이 가장 높이 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헬라인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완전히 뭐 원수죠, 원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길을 갈 때에 이렇게 질러 간 빠를 길을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2시간이면 갈 거리를 3일 길을 걸어서 갔어요. 이렇게 지금 불신의 벽이, 차별의 벽이 꽉 차 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부활과 죽으심과 모든 사망과 권세를 완전히 깨치셨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강하게 막혀있던 담을 완전히 여심으로 이제는 모든 차별들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사람들 간에 높이 쌓여진 차별의 담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내 안의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한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근데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래도 좀 멋진 사람이 있으면 좀 한 번 더 눈 가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나 보네.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잘 그렇진 않는데 어디를 나갈 때 이제 옷을 갖춰 입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별로 그냥 좀 그래요. 근데 옷을 이제 주일처럼 이렇게 갖춰 입고서 어디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미국 사람들이요 항상 뒤에 뭘 붙이냐면 sir 이렇게 붙입니다. 그냥 쓰레빠에 반바지에 티셔츠 딱 입고 나가면 그러면 그런 말 안 붙여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차별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2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실예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2절로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에 섰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을 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 옷 잘 갖춰져 있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돈 많고 남들이 봤을 때 있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석에 앉혀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오면 앉든지 말든지 가든지 안 가든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번도 우리의 외모,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나의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이거 가지고 차별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알면 얼마나 할 거예요?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브레인, 뇌를요, 우리가 일평생에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쓰고 죽어가는 사람을 이 조사를 해봐도 그 사람이 10%의 뇌를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리가 뭐 이쁘고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을 거예요. 50년 넘어 70년 넘어가면 아무리 미스 코리아 무슨 뭐 어디 나가지고 뭐 금상 대상을 먹었어도요, 그때 되면 다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내가 하버드를 나오고 뭐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안에는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라고 뭐 조금 더 하나님이 뭐 더 대우해주고 예? 평신도들이라고 대우 안 해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5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대우해주고, 예? 2가족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이 뭐 네가 목사냐?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하나님 앞에.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있고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치 아니하신다. 피차 간의 차별로 인해 상처와 불신이 팽배해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헬라인들의 벽을 완전히 허무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는요, 멀게 느껴진 사람들을 가까이 느끼게 하고요,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담을 헐고 열어서 그들을 다시 안을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못 안아요? 왜 못 안아요, 여러분? 내 이 엄청난 주원 같은 죄를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벽을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주시고 나를 오늘도 끌어안아 주신 예수님, 구원의 능력 안으로 품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왜 나는 못하냐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직도 이 속에 차별의 제약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차별치 아니하시고 모든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 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요, 크게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 간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불신과 차별의 뿌리를 뽑아내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차별이 없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털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 예? 아침에 일부 예배 됐지만 우리 요정 집사님 일하실 때마다 늘 쓰고 다니는 모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써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쉬운 거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대원칙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다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요, 만약에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법이 달랐다면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마 구분이 확실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적용하시는 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간에 차별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대단히 큰 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지금 차별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 말씀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를 주겠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 맨션. 성경은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차별의 뿌리를 뽑고 차별의 담을 헐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지금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이 차별적인 생각들,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는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차별의 대상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적극적으로 사랑합시다. 네. 자, 저를 보시고 제 모습이 보기 싫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 컨택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차별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8절과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법이 어떤 법이래요? 최고의 법이래. 최고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잘하는 것이니라. 좀 칭찬하시고 있는 거죠. 마이크가 갑자기 죽은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자, 어떤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혹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일을 할 때 직원이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장님 볼 때 좋습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때요? 네? 직원 입장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하고 싶어.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어.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소극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네? 알기는 하여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어도 감은 떨어지지 않아요. 나무를 흔들든지 긴 장대를 가지고 감을 따든지 나무에 올라가든지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8장에 대표적인 여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12회,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여인이 있는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이 여인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성도님들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거지이면서 거렁뱅이면서 병 걸렸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이 더 간절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 중심에는 거지라 할지라도 병자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위대하신 사랑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역시도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된 차별들의 이 벽을 넘어서 깊이 깊이 박힌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에게는 얼굴 돌리는 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서 고개 돌리고 싶은 적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 모습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셨던 분입니다. 오늘부터 차별하는 모든 것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2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구속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바로 2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은요, 성도 간의 차별이 아닌 긍휼함으로 서로를 대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차별하는 거는요, 이거는 죄를 넘어서 이건 만행이에요, 만행.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라는 가면을 쓰고 차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한국의 5대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그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준을 이제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뭐 법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신입사원들의 외모와 그 다음에 신입사원들의 그 보이는 겉모습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인터뷰를 보고 시험으로 뭐 다 패스했어요. 보니까 학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어디서 떨어졌냐면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이 청년은 키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몸도 이렇게 좀 커요.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떨어졌어요. 24살 먹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이 아가씨 역시도 인터뷰를 앞두고 인터뷰에 가기 전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면접 시험에 가가지고 이거 면접을 잘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형이라도 좀 하고 오든가. 기자가 여러분 이 모자이크 처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건 만행이에요, 만행. 차별하는 거는. 교회 내에서 차별, 이 만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심판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의 말씀이지만 차별의 연속의 차별을 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움에 잠을 잘 수 없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2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은요 당하는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차별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모든 차별적인 생각과 언행을 적극적인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차별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의 한없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네? 차별하지 맙시다. 거창한 삶의 흔적을 남기려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남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차별을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안 해. 이러한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교만을 떨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차별, 내 안에 아직도 꿈틀거리는 모든 교만들이, 모든 차별의 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무너지고 넘어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여서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내 삶의 현실 속에 작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